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너희 중 누구에게나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내 마음이 참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인용하고 하는 말씀이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옮기고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지고 그런 내용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인데,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말씀, 특별히 6절의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는 게 있어요. 그 포인트가 뭔지 오늘은 한번 좀 자세히 이 말씀, 그리고 왜 7절부터 10절까지 이 말씀과 왜 연결이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께, 그러니까 여기 사도는 이제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더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달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내용이에요.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앞부분을 이해해야 돼요. 이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를 말씀하시냐면 작은 자들, 즉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 한 가지, 그리고 너를 대적하는 자, 너에게 죄를 지은 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몇 번이고 용서해 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든 어떠한 그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가? 첫째,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라. 실족하지 않도록 배려하라. 두 번째, 나를 대적하는 자라 할지라도 용서하라 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제자들이 한 얘기예요.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럼 어떤 의미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주님의 말씀이니까 따라야긴 하겠는데 지금 따를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사실 이 연약한 자를 배려하고 그리고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몇 번이고 그가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이 말씀은 사실 실천하기 대단히 어렵죠.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죠. 그 당시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내 힘으로는, 나의 믿음으로는 이러한 가르침을 실천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의미를 또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한테 좀 무리한 요구를 하신다 라는 거죠. 무리한 요구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좋아요. 그 말씀 우리가 잘 들었고요. 그래요. 예수님께 말씀하시면 우리가 지켜야죠.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추가적으로 믿음을 더해 달라고 지금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지금 나의 믿음으로는, 나의 상태로는 절대 순종할 수 없다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 제자들처럼 말씀에 대해서 반응할 때가 많죠. 그래 이 말씀 좋아. 그래 이 말씀 순종해야 돼. 근데 내 믿음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라는 게 어떻게 보면 겸손한 것 같고 순종한 것 같은데 그 내면을 파고 들어가 보면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따를 수 없다예요. 그렇죠? 불순종하겠다라는 것을 완곡하게 돌려서 말하는 거죠. 완곡하게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을 더해주지 않으시면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진다 이게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너희가 그것을 행할 것이고 그것을 행하면 능력이 나타난다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세 부분으로 딱 나눠서 보셔야 돼요.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바로 해서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진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뽕나무에게 명하였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믿음대로 행했을 것이다. 믿음대로 행했을 때 능력이 나타난다. 3단계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를 쏙 빼놓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이 옮겨지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은 뭐냐? 이 가운데예요. 뽕나무에게 명한다라는, 행한다라는 거죠. 그 믿음대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행한다. 그래서 지금 이 6절의 말씀은 믿음대로 되리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네가 믿음 그대로 된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 믿음대로 행하라예요. 믿음대로 행하라. 너에게 만약에 믿음이 있다면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라는 것은 사실 당시 이제 팔레스타인 지방을 우리가 이제 문화적인 배경과 역사적인 배경들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사실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앗들도 있어요. 왜? 깨 같은 게 더 작아요. 실제로 겨자씨 보면 깨보다는 커요. 큽니다. 근데 당시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씨앗 중에서는 가장 작은 씨앗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이고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죠. 날아가 버려요. 근데 뽕나무, 이 뽕나무라고 해석하는 것도 사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뽕나무가 없죠. 근데 다른 종류의 나무인데 다른 성경에 보면 이제 돌감람나무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우리식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뽕나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번역상에 이렇게 편하게 바꿔놓은 거지 이걸 가지고 성경이 오류가 있네 잘못됐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어쨌든 어떤 나무든 간에 나무는 뿌리를 깊이 받고 있고 훨씬 크죠. 그렇기 때문에 바람에 뿌리 뽑히지 않죠. 뿌리 뽑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겨자씨와 이 뽕나무는 대조를 이루는 거죠. 대조를 이루어요. 아주 미약한, 아주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티끌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후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믿음만 있어도 절대 뿌리 뽑히지 않을 것 같은 나무도 뿌리가 뽑힌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 행하면. 그 믿음대로 행하면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분명히 인정하신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이 적다라는 거 계속 말씀하셨죠. 너희가 믿음이 적다. 근데 믿음이 적다고 해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적은 건 사실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적어도 예수님의 말씀은 다 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형제를 대할 때 실족시키지 않고 또 계속해서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것, 그것을 내가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한 믿음을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믿음을 주셨어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믿음대로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행하지 않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 말씀들 다 알아. 너무 잘 알아. 근데 내가 이걸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예전에 해봤더니 또 안 됐고 하지 말아야 될 수만 가지 이유들이 떠오른다고 했죠 제가. 뭔가를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해야 될 이유보다 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이 훨씬 많다고 그랬죠.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 놓고 믿음이 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행할 수 없을 만큼 작은 믿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하는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큰 믿음이 더해져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느냐? 작은 믿음이라도 있느냐? 그러면 행해라. 그 믿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에 있는 믿음,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이라고 말하죠.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마중물이라는 것이 뭔지 아시죠? 옛날에 펌프질 할 때, 지금이야 뭐 수도 틀면 잘 나오지만, 예전에 이제 펌프로 이제 물을 했잖아요.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그 시골에 가면 그게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 옆에 항상 뭐 물 한 바가지가 있죠. 물 한 바가지가, 아무리 목말라도 그걸 마시는 사람은 없어요. 그 물 한 바가지 용도는 뭐예요? 그 펌프에다 그걸 붓고 나서 펌프질을 하면, 거기에 밀폐가 돼서 압력으로 인해서 끌려 올라오는 거예요. 밑에서 물이. 그죠? 그래서 그 한 바가지 물을 부어야만 펌프질했을 때 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행함이라는 마중물이 있어야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세팅은 다 끝내놓으신 거예요. 뭐만 하면 되냐? 순종이라는 방아쇠만 당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예전에 그 정주영 회장의 그 유명한 말이 있죠. 해봤어? 항상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 중경 때라고 회의하다 보면.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저래서 안 되고, 막 그렇게. 마지막에 한마디로 정리했다고 그러잖아요. 해봤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라는 것은 그냥 무대포식으로 밀어붙이라는 게 아니에요. 왜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는다면 해보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이 순종이라는 이 행함이 따라 붙을 때 그 믿음이 작동을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 또 예를 들어 보면 요즘에 이제 뉴스 보면 이 호주 지난달인가 작년 말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왔다 갔잖아요. 그때 이제 뭐 K9 수출 계약이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K9 약 1조 원 상당의 무기 수출 계약이. K9은 이제 그 자주포거든요. 자주포가 뭐냐면 제가 포병 출신이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철원에서 이제 포병 계산병을 했었는데 그 자주포라는 건 뭐냐면 그 대포가 자기 힘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탱크 같은데 그 궤도 달린 그 차량에 이제 포를 얹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견인포는 자동차 이렇게 트럭의 뒤에다 이렇게 견인시켜서 끄는 게 견인포고. 근데 K9 그 자주포가 이제 되게 성능이 좋으니까 가격 대비 성능이 엄청 좋으니까 이제 그게 이번에 수출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데 이 대포가 날아가는 원리를 보시면 포탄이 있어요. 포탄. 그렇죠. 포탄 하나의 무게가 대략 한 40에서 50kg 정도 합니다. 40에서 50kg 정도를 해요. 그런데 이 포탄을 날려보내기 위해서는 이 포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 포탄을 날려보내기 위해서 그 대포 안에 뭐를 집어넣냐면 장약이라는 걸 넣어요. 장약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화약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화약 덩어리. 그게 이제 내가 얼마만큼 거리를 날려보내겠냐의 계산에 따라서 이 장약이 그 양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그에 맞게 장약을 넣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그러면 포탄이 날아가느냐? 아니에요. 이 화약을 한 번에 폭발시키기 위한 뇌관이라는 걸 또 거기다가 심어줘요. 뇌관이라는 것을. 그래서 뇌관이라는 건 점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불꽃 튀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점막이. 그게 그래서 이 뇌관이 터지면서 순식간에 장약에 불이 붙어서 거기서 가스가 나오고 하면서 포탄이 수십 킬로미터 날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뇌관만 꼈다고도 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뭐를 해야 되느냐? 이 뇌관에 전기를 튕겨줘야 돼요. 그 옛날 대포 보면 땡기잖아요. 땡기고 왜 옛날 중세시대 대포 보면 이렇게 불을 붙이잖아요. 이렇게 침지에다가. 그걸 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이 뇌관이 터지지 않고 뇌관이 터지지 않으면 장약에 불이 붙지 않아서 포탄이 안 날아가요. 이걸 우리가 이 믿음과 순종과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비유해보면 뭐냐면 포탄이 날아가는 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장약은 뭐냐?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 장약에 뇌관을 터뜨리는 것,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이 순종이라는 행함을 통해서 그래서 이 믿음이 작동을 해서 이 포탄을 밀어내는 것,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더해달라고 할 게 아니라 믿음의 행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그냥 포탄만 껴놓고 대포 안에서 대포 날아가라라고 막 이렇게 바라보고만 있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신 믿음이 작기 때문이 절대 아니라는 거. 그 믿음대로 행하는 순종이 없기 때문에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뭔가 하라고 마음을 주셨다. 그러면 이미 그걸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순종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또한 장약이 폭발해서 포탄을 밀어내듯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아서 순종할 수 없다라는 말은 불순종을 합리화하기 위한 비겁한 변명일 뿐이에요. 핑계일 뿐이죠. 그렇죠? 믿음이 작다라는 계량화할 수도 없잖아요, 사실. 믿음의 크기를 어떻게 눈으로 봐요? 그렇죠? 핑계일 뿐이라는 거예요. 핑계일 뿐이라는 거죠.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야 된다고 얘기해요.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믿음이 적은 자요 라고 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적은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이 책망을 하셨죠. 믿음은 자라야 돼요.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 교회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이 풍성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랐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이전보다 성장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너희들로 인해서 감사한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성도의 믿음은 성장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하지 않으면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기쁘지만 그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더 이상 기쁨이 아니죠. 그때부터는 걱정거리가 되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자녀를 볼 때마다 기쁨이 아닌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자라지 않는 것,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게 뭐냐? 아까 말씀드린 순종이에요. 순종해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더해달라고 백날 기도해 보세요. 절대 안 더해집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작은 믿음이지만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를 경험할 때 믿음이 더해지는 거죠. 믿음이 더해지는 원리는 여기에 있어요. 순종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행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험하는 만큼 나의 믿음이 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눈 덮인 산에 산 정상에 이렇게 눈뭉치를 딱 이렇게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놔둬서 이걸 굴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려오면서 그 점점 커지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그런 눈덩이로 부풀어 올라서 밑에 있는 뭐 산마저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길이가 충분하다면 그 정도로 크게 되죠. 그런데 그냥 산 정상에 눈뭉치를 그대로 놔두면 어떤 일이 있어요? 그냥 처음 크기에서 절대 변하지 않죠. 그리고 점점 사라져요. 점점 사라져 버립니다. 마찬가지예요. 비록 겨자씨 같이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행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클이 계속 되면서 믿음이 점점 더해져 가는 거죠. 더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그리고 그것이 비록 지금 당장은 눈에 작은 믿음이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대로 행할 때 믿음이 점점 더해지고 성장합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할 게 아니라 믿어? 믿는다면 정말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 그러면 행해. 그리고 맡기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이 반복되면서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죠.
산을 옮길 만한 태산 같은 믿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많이 착각하는데, 믿음에 대해서 많이 착각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예를 많이 드는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엄청난 믿음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근데 그 믿음이 어느 그 한순간에 떨어진 게 아니라 그의 고백을 보면 그가 양을 치면서 일상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죠. 양치면서 자신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계속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그 과정은 안 보였죠. 우리 눈에는 그 과정은 안 보여요. 그냥 딱 골리앗 앞에 선 다윗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다윗과 같은 믿음을 달라고만 얘기하는데, 근데 다윗이 그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 일상에서 작은 삶의 순간 가운데 조금씩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믿음이 점점 자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딱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이제 7절, 8절, 7절부터 이제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데도 여전히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나름 열심히 순종하고 하는데도 여전히 그대로, 아니 오히려 믿음이 사라져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오늘 이 뒤에 있는 말씀과 연결시켜보면 뭐냐? 순종의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순종의 자세가. 이런 거죠. 내가 나름 작은 믿음을 발휘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하다. 스스로 뿌듯하게 여기면서 내 순종을 내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 보상을 받으려고 그러고 사람들 앞에 뭔가 자랑하려고 한다. 그러면 더 이상 믿음은 성장할 수 없어요. 이 뒤에 나오는 비유는 뭐냐? 주인을 섬기는 종의 비유로 순종의 자세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의 뜻대로 했다고 해서 주인에게 보상을 바랄 수 없다라는 거죠. 대가를 요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건 뭐라는 거예요? 마땅히 할 바를 한 거라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형제들을 대해서 정말 작은 자들을 배려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용서하고 그런 것들을 내가 적은 믿음이지만 순종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내세우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죠. 순종은 마땅히 해야 될 걸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한 걸 가지고 뭔가 보상을 요구하고 대가를 요구한다. 그럼 그 순종을 뭐로 보는 거예요? 나의 공로로 보는 거예요. 나의 공로로. 나의 공로를 주장하는 순간 뭐는 사라진다고 그랬죠? 은혜는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은 은혜예요. 은혜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공로를 주장하는 순간 은혜는 사라지고, 그러니까 믿음과 전혀 관계없는 게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 비유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 보면 이제 종과 주인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종이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밭도 갈고 양도 치고 또 주인을 뭐 옆에서 수중 두는 그런 일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밭을 갈고 양을 갈려고 돌아왔어요, 종이. 근데 그 주인이 어떻게 한대요? 너 밖에서 수고했으니까 앉아서 쉬어, 밥 먹어라, 이렇게 안 한다고 그러죠. 자, 와서 내 밥 차리고 그리고 옆에서 수중 들어라 라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죠. 악덕 주인 아니에요? 응? 어떻게 보면 이 뭐죠? 응? 노동법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응. 근데 예수님이 이 비유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해서도 이 종은 내가 무익한 종이라고 말한다고 그래요. 이게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식으로 나올까요? 그냥 종이니까? 이 비유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당시 주인과 종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종은 우리 흔히 말하는 그런 노예와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율법에 보면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을 종으로 만들면 안 돼요. 종으로 삼을 수 없어요.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때느냐? 내가 빚을 못 갚았을 때. 내가 이 사람에게 빚을 졌어요. 그런데 내가 빚을 못 갚아요. 갚을 능력이 안 돼요. 그러면 그 채권자가 이 채무자를
자신의 종으로 삼아요. 그러면서 빚을 탕감해주고 정해진 기한만큼 자기 집에서 일을 시킵니다. 또 하나는 뭐냐? 도둑질하다 잡혔을 때도 그래요. 도둑질하다 잡혔을 때도. 그 사람이 종이 돼야 돼요. 4배로 변상하든지. 4배로 변상할 게 있으면 누가 도둑질하겠어요. 그러니까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인과 종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종은 이미 주인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신이 빚진 것을 탕감받은 거예요. 그리고 종으로 사는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죠. 사실 그 율법에 나오는 자기 민족을 종으로 삼는 그걸 보면 그건 어떻게 보면 복지제도예요. 가난해서 스스로 살 수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가진 자가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면제년이 되었을 때, 희년이 되었을 때 그 사람, 그 종이 되었던 자를 풀어주는데 그냥 풀어주라고 하지 않죠. 그냥 풀어주라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자립할 수 있을 만큼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관계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주인과 종의 관계는. 그래서 이 종은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일해도 사실 내가 주인한테 빚진 걸 못 갚는 거예요.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 종의 입장에서 주인에게는 내가 아무리 땀 흘리고 열심히 일했더라도 마땅히 나는 주인을 또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감사할 이유도 없다라는 거죠. 감사할 이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대가도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종은 이 주인에게. 주인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보상을 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같이 데리고 살고 있는 것만으로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 뭔가를 받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지만 항상 빚진 자라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항상 빚진 자예요. 근데 그 빚은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 갚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때 우리가 값 없는 은혜라고 그러죠. 값 없는 은혜가 가치 없는 은혜가 아니죠. 내가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값 없는 은혜예요. 나의 능력으로는 절대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원해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것을. 그래서 이렇게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됐을 때 종은 선택권이 없죠, 사실. 선택권이 없어요. 무조건 주인의 명령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주인의 명령을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당연히 해야 될 걸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이 어렵다고 그렇게 하거나 말하거나 또 나의 어떠함을 핑계대면서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불순종하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강조점이에요. 또 순종했다고 해서 생색내고 대가를 바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했으니까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 그러한 보상을 바라는 것도 순종의 자세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거는 순종을 공로로 바꾸는 거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신을 스스로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성장이 없는 거죠. 전혀 믿음의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 나의 생명과 나의 나된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절대로 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순종이라는 것은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는 것이며, 그리고 내가 행하는 것은 사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사실 순종할 수 있는 힘도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순종했느냐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려고 해서 그것에서 뭔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말은 뭐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받은 것에 비하면 내가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결론이 나오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뭐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는 믿음이에요. 나의 생명도, 내가 구원받은 것도, 내가 지금 살아오는 것도, 내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죠. 그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정하시는 거예요, 지금. 불순종할 수도 있다? 이거 아니죠. 그럴 수 없다라고 단정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한 말씀드렸죠. 은혜라는 것은 공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은, 은혜는 내 입장에서는 값없이 받는 것이지만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나에겐 은혜예요. 준 사람한테는 뭐예요? 희생이에요. 그죠? 희생입니다. 여러분, 부모 자녀의 관계를 볼까요?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들한테 다 베푸시잖아요. 계산하세요. 지금 막 가계부 써놓고 계세요? 너 몇 월 며칠 날 네 분유값 얼마 들어갔고, 그리고 몇 시간 동안 돌봐줘 있으니까 시간당 임금 계산해갖고 얼마 쭉 계산해 놓은 분 계세요? 아, 계산해야지. 그러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다 베풀죠.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에게 받는 건 다 은혜예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뭐예요? 내 돈 들어갔죠. 내 시간 들어갔죠. 내 노력이 들어갔죠. 희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대가 없는 은혜는 없습니다. 근데 그 대가는 이미 하나님께서 희생해서 치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로 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값싸게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치르신 그 대가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생명이었어요. 자신을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우리가 다 갚을 수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은혜죠. 값없는 은혜가 절대 아니에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 은혜를 우리는 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거죠. 때로는 순종할 수 없어요. 객관적으로 나를 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저희 발버둥 친다라는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성적으로는 잘 안 되는 건 맞아요. 그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잘 안 되지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한 힘을 더해 주시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난 안 돼. 할 수 없어 라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건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섬기는 것. 내 성정으로는 안 돼. 저 사람 보면 안 돼. 그런데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말씀하셨으니까. 또한 나를 대적하는 자. 계속해서 나에게 잘못하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용서하고 품어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 사람 보면 안 돼요. 근데 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그거보다 훨씬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걸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랑하거나 보상을 요구하지 않죠. 오히려 더 나는 무익한 종이다. 더 순종하지 못함에 대해서, 더 하지 못함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거죠. 이게 진정한 믿음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참 이게 역설적인 게 있어요. 우리가 뭔가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임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를 베풀 때 따라오는 감정적인 보상인데 그게 뭐냐? 기쁨이에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 때,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순종하는 것을 공로로 여기고 뭔가 보상을 요구하면 항상 무슨 생각이 드느냐? 내가 투자한 것만큼, 내가 한 것만큼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불평하게 되죠. 원망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무리한 요구한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죠.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작동하지 않고, 믿음이 작동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들기만 해요. 그래서 감사도 기쁨도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만 남아요. 그러니까 또 핑계대고 또 불순종해요. 이게 계속 악순환의 사이클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겨자씨만한 믿음, 보잘것없는 믿음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그것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혹시나 나에게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가 있다면 그걸 끊어야 돼요. 근데 그걸 끊는 것은 하나님께 나한테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순종하기 결단하고 행하는 거예요. 그때 이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는 거죠. 그리고 선순환의 사이클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함으로 믿음을 행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만큼 더 믿음이 성장하고 또 믿음이 성장하니까 또 순종하고 그 선순환의 사이클이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어느 순간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기쁨과 평안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말하죠. 세상을 이기는 믿음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작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시작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에 충분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구할 게 아니라 이미 있는 믿음을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믿음을 작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행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내 믿음이 커서가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확실하다면, 즉 그 믿음대로 내가 순종하기만 한다면 내가 체감하는 믿음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한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가 먼저였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는 거지 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부터 뭔가 얻어내고자 하는 그러한 자세를 버려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순종이 일어나고 그럴 때 이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이라는 선순환의 사이클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비록 겨자씨처럼 보이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정말 믿음대로 순종하라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합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마땅히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결국 그 삶 가운데에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이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게 하는 큰 믿음이에요, 이게. 비록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순종하기엔 충분한 믿음임을 확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날마다 믿음이 성장해 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